21장 예루살렘 입성.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매어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다윗의 자손께 사람들이 호산나!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서 온 고난인가?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고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고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모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두 아들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아들한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웃음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욕심 가득한 소장농들 이야기.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어떤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소장농들은 종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고 다른 종은 죽였고 또 다른 종을 돌로 쳤으나 그는 겨우 도망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주인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장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고는 죽여버렸다. 자, 포도원 주인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이 소장농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못된 일당을 죽일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수익을 바칠 만한 소작농들한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알 것이다.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한테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았던 것이다. 벳박에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서 변두리에 해당되지만 기드론의 가파른 계곡 때문에 도시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이 동쪽에서 오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이 길로 온다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감람산을 넘어왔던 다윗 왕의 평화스런 그러나 승리에 찬 귀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압살롬 반역 기간에 다윗은 이 길로 피신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첫째로 이것이 그의 초자연적 지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혹은 예수가 모든 것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는 말이 일종의 미리 맞춰놓은 암호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약속에 따라 나귀는 즉시 보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위한 방이 미리 준비된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들 또한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주라 표현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첫 번째 해석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죠. 4, 5절입니다. 여기서 오직 마태만 두 동물을 말합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단수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스가랴 인용 구절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소위 히브리어 평행법인데요. 마태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나귀 새끼와 나귀를 데려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마태는 두 동물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마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언급하는데 시끄러운 군중들 속에서 이 나귀 새끼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어미를 데려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인용하는 이 인용구는 주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가져온 내용이지만 첫 구절은 구원자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다른 본문 즉 이사야 62장 11절에서 온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약속된 왕은 문자적으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대중이 기대하는 궁극주의적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겸손이며 나귀가 이런 성품을 잘 나타내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지도자들은 위험을 지닌 멋진 말을 타는데 이와 대조되어 예수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일반 군주들의 군마와 예수의 나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따라서 마태는 이 상징적 행동이 예수께서 구약이 암시한 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과 그의 승리의 길은 힘의 과시가 아닌
고난과 겸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귀타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구약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의 의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기서 겉옷은 두 나귀 위에 올릴 즉석 안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께서 두 나귀를 차례로 타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단어는 그들의 위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어미 나귀와 함께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나귀 모두를 그날의 특별 행사를 위해 치장한 셈이죠.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보다는 많은 무리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이 사건이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과적 사건이 아니라 매우 인상 깊게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특별 행사를 위해서는 레드카펫을 깔죠. 팔레스틴 문화에서 일종의 카펫을 까는 행위는 고위 인사의 도착을 나타냅니다. 전체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고 왕이신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전쟁 영웅의 위엄으로 가득 찬 개선을 묘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적어도 구약 성경 배경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과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으로 무장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절입니다. 무리의 외침에 대한 마태 언급은 왕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왕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요. 마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무리가 열광한 것은 예수의 상징 행동이 스가랴 9장 9절의 왕을 암시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예언이 구약을 따라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라 해도 당시 이스라엘의 대중은 자신들의 독특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대중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11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으나 이제 왕이 도착하자 온 성이 다시 소동합니다. 이것이 환호성인지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사실상 이 성의 백성들은 이 극적인 입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성의 백성들을 깨우쳐 준 것은 사실상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표현은 무리의 입에서 나오는데 앞에서 보였던 열광적인 메시아 환호에서 한 발자국 후퇴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예수를 소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종말론적 기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그 선지자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님의 권위, 나귀와 메시아, 환호와 소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인들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예수 행동은 상인들만을 직접 대항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만을 향해 일종의 시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위는 모든 사고 파는 자들, 즉 상인들뿐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순례자들을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거부한 것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큰 사업으로 발전한 희생제사 시스템 전체였고 특히 이 상업활동을 허락한 성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예수는 자신을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자들 위에 위치시킬 뿐 아니라 희생제사 시스템이 더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성전 종결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 사상은 마가복음에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마태도 예수께서 구약 성전이 가지는 기능을 성취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하나님 임재 상징이었는데 마태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과 마지막 대위임 장면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전 기능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신학적 의도는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왔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약속의 한 부분인데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가가 추가로 언급한 만민을 위해라는 문구와 함께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시장의 위치는 예수께서 이 이사야 본문을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점은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순전히 예배 장소라는 데 있죠. 물론 예수는 성전된 자신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시대 성전을 강도의 굴혈이라 표현한 것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자들이 그들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위선적인 예배를 비난하며 더럽혀진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은 다가오는 성전 파괴를 예언한 예수께 토대를 제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 참조하세요. 14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따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 집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는 성전 안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기록 가운데 이 사건은 성전 안에서 행하신 유일한 치유로서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옛 제사의 장벽은 만인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 뜻에 의해 무너집니다. 15, 17절입니다. 어린이들은 9절에 나오는 무리의 외침을 따라합니다. 이것은 11장 25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언급에 대한 성취일 수 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영적 진리를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반대는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의 그의 행동은 제사장들조차 그를 대항하는 데 연합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이 발생한 후에 예수는 물러나시죠. 6월절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도시 바깥에서 숙박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수와 무리는 이 기간 동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8,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실패를 묘사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미지는 미가 7장 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무화과 열매는 6월절 기간에 익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주 작은 열매라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몇몇 나무는 이 시기에 찻잎과 함께 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는 경건이 없는 유대교를 적절하게 상징하며 나무의 즉각적인 파멸은 예수의 성전 시위에 나타난 메시지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그 이야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폭력, 보복적인 성격 때문에 매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은 1절로 17절에 나오는 두 가지 상징 행위와 관련이 있는데 마가는 예수께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취급하는 이야기를 섞어 놓으면서
더 분명하게 연결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상징은 메마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은 흡사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성전 파괴를 위한 기회가 무르익게 된다 하는 데 있죠. 마태는 마가가 섞어놓은 이야기를 풀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사건은 모두 동시에 일어났다는 인상을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충격적인 기적 사건을 낳습니다. 20,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에 의해서 의도된 상징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강한 종류의 믿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매우 유사한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감람산 혹은 성전 언덕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구약의 언약적인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는 새로운 시대, 즉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를 기도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교훈은 7장 7절을 회상하는 말로 요약되죠. 예수께서 주신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말씀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드려지는 대상과의 실제적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전 심판, 무화과 나무 심판, 참 성전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산헤드린을 구성하며 민사, 종교적 사안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는 전날에 있었던 논쟁 장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쩌면 군중은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정화할 것이라는 말라기 3장 1절 이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행위에 분노를 느꼈던 것 같고 무슨 권위에 근거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1절로 13절에 언급된 예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질문의 초점은 예수 행위가 담긴 주장, 즉 그들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에 맞춰집니다. 지도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는 신적인 권위에 의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한다면 신성모독으로 쉽게 기소당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질문은 그 자체로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함정이었습니다. 24, 27절입니다. 예수는 이 질문 뒤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회피합니다. 독자들은 이것을 마치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의 대답은 랍비 토론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역질문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이죠. 이러한 노련한 질문은 결코 이슈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권위는 요한의 권위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 시사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는 예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는 자신을 오실 자로 언급한 요한 사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을 믿는다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지 역시 요한의 메시지와 괴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예측할 수 없는 군중의 태도로 인해서 공경을 겪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은 함정을 놓으려고 예수께 질문을 던졌으나 도리어 예수께서 던지신 질문을 통해 함정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이 봉착한 딜레마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딜레마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죠. 지도자들은 예수의 사역과 일치하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거부함으로써 예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거절하는 한 어떠한 대답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노련한 지혜인 것이죠. 28절로 31절입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작한 이야기를 일련의 비유를 통해 재차 설명해 가십니다. 이 비유들은 상호 구별되지만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비유가 함께 제시되므로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각각의 비유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든 비유는 명백히 유대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세 비유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및 버림당함에 관한 주제는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21장 43절에서 가장 분명히 표현됩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 초점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대조해 있습니다. 맏아들의 특성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지 않은 것이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31절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 유대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은 유대주의 지도자들은 물론 경건한 일반 유대인들의 기대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하나님께 가장 합당치 못한 자들로 여겨 멸시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 보세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 대화에 비추어 볼 때 지도자의 실패는 도덕적, 종교적 진실함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예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인식하고 환영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멸시받던 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자들, 즉 둘째 아들은 영접을 받게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 맏아들은 오히려 배척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 참조하세요. 이 이야기는 명쾌하고 단순하며 요지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것이죠. 7장 15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들과 창기들을 대조합니다. 이 비유 배후에는 이처럼 소외된 자들과 교제하시는 예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의 반응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반응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에 관한 또 하나의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매우 날카로운 역설로 통렬하며 8장 11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용납되는 반면 경건한 자들은 쫓겨납니다. 이 비유와 23절로 27절의 대화를 연결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는 도덕적, 종교적 신실함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과 43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및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서 실패한 것이 인격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에 대한 두 그룹의 반응을 통해 예시됩니다. 지도자들은 요한이 전파하고 예증했던 의의 길, 옳은 길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도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25,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증하며 자신의 뜻과 일참을 보이십니다. 그들이 요한을 믿었다면 예수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과 예수님의 권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본문의 집주인은 자본가이고 부재지주입니다. 농부는 일정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실제로 포도원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의 언어는 포도원에 관한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사야 5장 2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유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농부가 이유인 것처럼 실패 이유는 다르지만 유대인 청중 가운데 집주인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 19장 10절 참조하세요. 이 비유 역시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대적자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맡은 농부로 묘사되죠. 34, 36절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몇 명이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역번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호소하시는 것에 대한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 농부, 지도자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살해합니다. 37절입니다. 흥미롭게도 도마복음에서는 집주인 태도가 관대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이 거부당한 것은 농부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해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왔죠. 선지자에 이어 아들을 보낸다는 이 비유의 내용은 선지자에 이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1, 2절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3장 17절, 17장 5절, 11장 21절과 같은 언급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야기 속에 사용하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한 첫 번째 공식적인 언급이 되며 26장 63절에서 가야바가 주장한 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38, 39절입니다. 농부들의 대화 속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모순이 등장하는데 농부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지 않는 한 어떻게 상속자를 죽임으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농부들이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도 죽였다는 데 있죠. 여기서 보이는 농부들의 태도는 본질적인 악함을 드러내주기 위해 예수에 의해 의도된 것입니다. 40, 41절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지도자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소작을 바칠 만한 다른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31절에서처럼 예수의 대적들은 다윗이 나단의 질문에 그렇게 했듯이 예수의 질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죄를 선언하게 되죠. 다른 농부들은 43절에서 설명이 되지만 두 본문 모두 그들의 운명이 열매를 맺느냐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자만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신학적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죠. 42절입니다. 버림받은 아들에서 시편 118편 22, 23절에 버린 돌로 초점이 옮겨진 것은 히브리어에서 잘 알려진 두 단어 벤 아들이죠. 에벤 돌이죠.
두 단어의 유음 관계가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는 각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팔레스틴 문화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 이 시편 내용은 대적의 승리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오직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예수와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언급이 예수 자신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신 사건들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 보세요. 예수의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비유라는 계시의 전달 수단을 통해서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인용은 메시아의 버림받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물론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메시아적인 것으로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말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신원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물이 죽임당한다는 것은 도무지 구약 그림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임당한 메시아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기초로 삼아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셨습니다. 원래 메시아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메시아의 버림받음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43, 44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41절이 보여주듯이 다른 농부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소작권은 그들이 맺은 열매들에 달려있게 될 것임이 암시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도 방심의 여지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43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마태복음에서의 가장 명백한 언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를 통해 열매 맺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그리고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은 사실상 시편 118편 22절에 돌에 관한 비유에 두 개의 구약 성경 본문 그리고 45절에 돌에 관한 암시를 덧붙인 누가복음 20장 18절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이하, 다니엘 2장 34절 이하 참조하세요. 45, 46절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신들을 향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 했으나 예수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26장 3절 이하에서 다시 나타나며 상황적으로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던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종들을 죽인 농부들, 아들을 죽인 농부들, 성전의 모퉁이돌이 될 버림받은 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